1869년에 페니 제이 콜스비라고 하는 자매님이 찬송가를 많이 지었어요. 수백만, 아니 수천만, 아니 수억의 크리스찬들의 신금을 울려온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영어로는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there a precious fountain, free to all a healing stream, flows from Calvary's mountain. In the cross, in the cross, be my glory ever, till my raptured soul shall find rest beyond the river.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안식일세. 아멘. 우리는 성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한국 문화도 아니고 미국 문화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자,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주제, 단어, 문구, 성경 구절들을 잘 인용해서 사용하면서 진정한 그 말씀의 뜻이나 값어치는 잃어버리고 생각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시도 때도 없이 외우고
또한 외우는 것을 듣고 자동적으로 술술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보면 단어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너무 흔해서 그럴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별로 그렇게 무엇이 와 닿거나 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의 뼈쪽탑 위에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은행 여직원의 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십자가도 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서면은 앞 차 번호판 옆에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스티커도 붙여 있고 범퍼에 붙어 있고 기독교 서점 유리창에도 있고 또 공동묘지에도 있고 우리는 십자가를 흔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관한 설교는 드문드문 행해지고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거나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또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별로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과학적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라고 하는 소리로 일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방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전파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파하니까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왜곡시켰어요. 어떤 유대인들은 구약의 의식과 형식으로 갈라디아 크리스찬들을 속박하였습니다. 그것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자나 상관이 없어. 다를 게 없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조그마한 한 부분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율법과 그 율법 시대에 행해졌던 모든 제사나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일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십자가로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고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도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심장이고 혼이에요.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전도할 때 그의 놀라운 지혜나 논리, 웅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주 좋은 말기술, 논리 정연한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어요.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딱 생각나는 게 무슨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 위에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자기 중심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지혜와 자기 학식으로 교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설교자는 장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장사와 그분의 승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피 묻은 십자가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비교를 해서 자신이나 다른 어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자만스럽고 얼마나 교만스럽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다른 사상으로 어떤 다른 논리를 전개하면서 세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기보다는 사회의 친목단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를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그의 장사,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기독교인 예배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순간에 너희가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죄악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배 음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맞춰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이 찬송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국적과 나라와 색깔 상관없이 적절한 찬송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매주 첫날에 실시하는 주님의 만찬에도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이 기념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누가복음 22장 18절 이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 주의 첫날에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매주의 첫날, 즉 일요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만찬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교회, 곧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은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불우한 이웃, 복음 전파를 위한 헌금을 하는 동기가 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는 풍성한 연보로 그분의 복음을 향한, 그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랑의 진실과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절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어떤 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은 침례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고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이나 크리스찬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죄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인은 한때 죄의 사슬에 묶인 노예였으나 지금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추구, 새로운 삶의 목표로 행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생각이 새로워졌어. 마음이 새로워졌어. 그러면 행동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멀리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은 나에 대하여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일세. 하는 이 찬송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계속 메아리 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